이스라엘에 대한 고민입니다. 자기는 지금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잘 전달되는데 그가 사실 더 사랑하는 그의 동족 이스라엘에게는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너무 큰 고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래 품으셨던 그 구원의 계획이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구원의 백성을 삼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건가? 이게 바울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는 바울이 가졌던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겁니다. 오늘 설교하는 저에게도 비슷한 고민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너무나 사랑했듯이 저는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목사가 됐겠어요? 교회가 좋으니까 목사가 됐겠죠. 의사 되고 싶은 분들은 병원에 있는 흰 가운 입은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좋게 보이지만 저는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제일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시골 여행을 하더라도 이름 모를 교회 예배당이 있으면 그렇게 좋아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거기 있을 걸로 생각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아무런 정보가 없는 교회를 봐도 그냥 교회가 좋은 거예요. 교회에 있는 게 좋고 어려서부터 좋고 그래서 목사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누굴 전도해도 집에서 가까운 교회 다니시라고 그러면 됐는데 죄송하지만 요즘은 그런 말 잘 못하겠어요. 이상한 교회도 많은 것 같고. 자,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만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이 잘못된 것인가?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실패한 건가? 그래서 오늘 저는 바울의 로마서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하나님의 오리지널한 그 구원의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준 구원의 비밀은 이방인의 수가 다 찬 후에 다시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두 다 함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구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비밀을 내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오늘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는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이 두 이야기를 가지고 구원의 비밀을 설명하는 겁니다. 참감람나무는 영어로 하면 올리브 트리고 돌감람나무는 와일드 올리브 트리입니다. 야생 감람나무인데 이 야생 감람나무에는 열매가 맺어지질 않습니다. 잘. 그리고 그 열매로서는 기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좀 세부적인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원래 접붙일 때는 돌감람나무 뿌리에 참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여서 올리브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감나무가 찍히고 돌감람나무가 거기에 접붙여졌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향하여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대신 교회를 택하셨다고 혹이라도 오해해서
나는 치의 법권이지.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그런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의 은혜를 받은 것이지 참 감람나무의 가지까지도 꺾으신 분이, 참 감람나무도 꺾으신 분이시라면, 돌감람나무도 꺾으시려면 얼마든지 꺾으시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돌감람나무도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면, 비록 지금은 찍힘을 받고 꺾임을 받은 이 참 감람나무도 다시 원래 나무에 접붙임을 받는다면 얼마나 더 잘 접붙임을 받겠느냐, 얼마나 잘 회복되겠느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함께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일성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감사해라, 기뻐하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매주일 신앙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그 기도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몇 수 앞을 바라보는 마치 고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도사처럼 기도해요.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교회에 속한 아무개 교인입니다. 그게 우리의 증언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에 나는 백성된 자입니다. 이 증언이 나를 나되게 만듭니다. 나를 겸손케 만듭니다. 은혜에 접붙임 받은 자들은 이제 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첫 절에서부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가지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가지들은 자랑하지 말지니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라.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어요. 반대로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르게 섰어요. 그렇다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 예수를 모르니 올레리 꼴레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옳도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라는 개념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개념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이는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이제 내일 모레 흩어져서 투표할 때도 존중과 품위를 보이는 거예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더 큰 개념입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는 예수를 모르니 아이고 구원에 이르지 못했구나 올레리 꼴레리다 할 수 없는 이유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긍휼과 회복이 있을 테니까는요. 하나님의 준원하심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은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부터 시작해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느냐?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얘기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 있지 않느냐? 남은 자를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너희가 궁유를 입었는지라. 순종하지 않는 것? 그래서 궁유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큰 고민을 가지고 로마서를 쓰다가 무릎을 치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구나.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런 외침이 나오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실패가 있습니까? 오늘 교회가 많은 부끄러움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놀라운 증언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시는 아버지의 뜻, 교회의 불순종으로 인해 교회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려는 누가 이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은 천재인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이 올리브 트리, 와일드 올리브 트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모든 걸 다 설명해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설명하고 하나님의 준엄하심도 설명하는 거예요. 천재예요, 천재. 이 두 감람나무를 보면서 불순종과 긍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가지와 뿌리를 보면서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고민과 걱정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의 증언입니다.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도사 같은 증언을 하는 거예요. 완전 고수예요, 고수. 몇 수 앞을 바라봐요. 여러분, 어떻게 불순종해서 긍휼을 바라볼 수 있죠? 꺾여진 참감나무에서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는 거예요. 접붙여진 돌감람나무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교만하면 치실 것이지만 그 불순종으로 다시 궁일로 돌아올 거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으니 그러므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증언이에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자기가 그토록 머리 싸매고 고민했던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동시에 자기가 지금 목숨 걸고 세워나갔던 이방인들의 교회, 가보지 못했지만 너무 사랑해서 쓰고 있는 로마인들의 교회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의 증언이에요. 저는 이 바울의 증언을 저의 증언으로 삼고 싶고
바울의 이 증언이 우리의 증언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순종에서 긍휼을 읽어내요. 은혜 받는 자리에서 교만을 읽어내요.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교회를 넘어서는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증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증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교회의 교만을 넘어서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 여러분,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밑에서 보면 자리가 없는 것 같지만 위에서 보면 사람이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밑에서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이건 불순종과 교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서 보면 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접붙여진 와일드 올리브 트리는, 돌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꺾여진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맛보았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꺾여지고 찢겨진 참 감람나무,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선물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니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구루터기와 같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과 같은 남은 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이던 교회이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할 테니까요. 한평생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 교회가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 목사가 됐겠죠. 그런데 이제 한 해 한 해가 지나면서 조금씩 교회보다 더 큰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사랑했고 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동족 이스라엘도 사랑했지만, 그래서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도 점점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로 모든 생각이 수렴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보다 더 큰, 그가 사랑했던 교회보다 더 큰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마치 예수님처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셨던 그 맥락과 같이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다가오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부름받은 그의 소명을 다 감당했던 바울의 증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꺾이고 찍힌 참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올리브 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접붙임을 받은 와일드 올리브 트리가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 둘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신비를 다 증언하는 거예요.
중세의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무엇이든지 나에게 가지고 오라. 그렇다면 나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리라. 오늘 바울은 이 두 감람나무를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을 설명하고 교회를 설명합니다.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불순종과 긍휼을 증언하고 있고 은혜 받은 자의 교만을 함께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함께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도 이걸 가지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이 둘을 가지고 모든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천재적이죠. 이 둘을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거예요. 이 참감나무와 돌감람나무에 이스라엘과 교회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투표권이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확실하겠죠? 오늘 성경 말씀은 그거보다 더 확실한 얘기예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에 대해서 증언하고 교회에 대해서 증언하고 아니 나아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는 바울처럼 오늘도 우리도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증언하게 될 때에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될 것이고 이 증언 속에서 우리의 삶은 조금씩 우리의 믿음도 조금씩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에서도 긍휼의 역사가, 은혜 받는 자리에서도 교만의 역사가 일어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함을 바라보는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다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증언자들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